우리 먼저 신앙 고백 함께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갑자기 생긴 어려움이나 영적인 문제나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과 경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여러분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그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뿌리라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갖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숨기고 가리우고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 현실에 있는 이 문제와 상황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또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속지 않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와 교육과 모든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서 그 흐름 속에서 많은 후대들을 우리들을 막 그 흐름 속에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많은 문화라든가 귀신과 악령이 나오는 많은 문화들이 많이 있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뭔가 악령이 더 커 보이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와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불신앙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불신앙 속에 또 잡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문제에 빠지게 되면 염려하게 되고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문제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이런 틈이 생겼을 때,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분명하게 공격하는, 불신앙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아서 우리가 이 불신앙에 속지 않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는 그 길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부르시고요, 여러분에게 이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응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는 그 길로 지금도 인도하시고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미래에도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과정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또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건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그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고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죠. 10명의 형이 다 배가 다른 형이기 때문에 이복 형제였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한 험한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욕을 했을 것입니다. 욕을 하는 저주의 말을 계속 듣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느냐? 죽일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고 그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형들이 있고 또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노예 생활을 최고로 하고 총무로 인정받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삶의 빛이 좀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미래가 없는 현장으로 계속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냐고 하나님을 저주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섰던 것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믿었을 것이 무엇이냐? 그가 사실적으로 믿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절대 주권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이루는 대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의 길 속에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제자,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마가다락방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사실 처음에 하나님 왜 저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 속에서 또 여러분이 이제 투표하면서 이러고서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엄청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 마음, 저희 아내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은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요? 좀 복잡한 마음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복잡한 마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원하시는 것을 놓고 원하시는 사역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 저 자신을 보면 여러분 저를 좀 몇 개월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모험심도 별로 없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현장에 보내실까? 제 마음과 감정은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저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항상 거기에 순종하기로 또 고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믿고 결단하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화를 놓고 후대를 살리고 정말 전 세계 현장의 전도운동을 다시 회복하고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 영적인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응답과 그 시스템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는 그것을 갖고 이 현장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이루는 그 절대 여정과 절대 응답의 현장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매를 맞고 강도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막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느 현장이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한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현실에 낙심할 만한 그런 사건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믿을 만한 중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PK이지 않습니까? 패스터 키즈라고 해서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였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서 제가 존경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인도해 주고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많은 일들 하거든요. 막 이런 정을 하는데, 저는 아버지 가만히 계시고 기도해 주세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사람도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과 해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전도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서비스는 기도의 힘을 가진, 영적 힘을 가진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와 영적 힘을 가져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는 지금부터 약 1900년이 좀 넘는 시간 속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때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19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좀 더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근신하고 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고 알았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하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확신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완전하다는 것, 그 완전성,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확신과 응답 속에 있는 한 주와 일평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의 얼굴이 빛처럼, 그의 옷이 빛처럼 빛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빛을 통하여서, 하얗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과 그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변형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라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직접 말씀하셨으면서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막 엎드려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증시키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안에 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 영생을,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 성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응답과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라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자신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막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이 정말 이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뭘 말했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베드로는 그걸 다 까먹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메시아의 일을 했는데 그것을 까먹고 이 현장에서 그냥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엠마오로 낙심하여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방주가 누구냐?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오실 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자신인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증거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설명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율법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도저히 가망 없는 절대 불가능한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내고 있는 선지자들과 이 선지서들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느냐?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회복될 것들을 증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구약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오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것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신 것을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8절에 오직 예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선지서도 모든 것이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예언하고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이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또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다 임하게 되면서 그때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가 구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5절의 말씀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을 읽어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의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의 성취자로 오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 내 기뻐하는 자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온 그 내 기뻐하는 자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5절 17장 5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한 것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요 오실 메시아,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했냐? 끝에 그 선지자로 오신 그 메시아의 말씀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또한 확인시키고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인 것을 항상 믿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이고 감당하신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펴시고 읽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됐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예언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하고 복음을 모르는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에 포도된 자에게,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해방을 주시는 그 분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져서 눈멀어 있어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영안을 열어줘서 다시 보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된 우리들을 선지자세상 왕의 일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이 완전하고 완성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피를 흘려서 죽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죄로서,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죄가 있고요, 또한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면 우리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자범죄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 제도를 완성시키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요,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용서함의 확신을 갖고요, 그 응답을 갖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성하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예언과 메시아에 대한 모든 계시를 다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메시아, 다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단체들과 우리가 믿는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메시아, 다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알 수 없는 영적 무지와
또한 영적인 무능력과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 아는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 아는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의 모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불신자 중에는, 또 다른 종교인 중에는 성경을 몇 독했다,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 없이 성경을 막 읽으면 사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놓으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길, 살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자가 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일을 이기시고 승리와 자유를 주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으면 그 상태를 누가 지배하게 되냐면 사탄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이 많은 드라마들, 영화들, 또 많은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보면 이 악령들을 뭔가 인간이 초능력을 가지고 뭔가 인간의 능력으로 막 싸워서 이기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권세로 이길 수 있는 것을 붙잡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성육신하셔서 우리 같은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다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령의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그들을 무력화, 무장해제를 다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미 그들 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와 자유를 누릴 그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 그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승리와 영적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현장에 있는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전도자로 사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번 주에 실천하는 미션 세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인도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존귀하게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그 축복을 또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금토의 시대 속에서 함께 훈련을 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핵심 훈련을 101호가 아니라 이제 본당에서 함께 듣고 또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핵심 훈련을 함께 토요일 날 본당에서 함께 받으면서 함께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포럼하는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각인되고 전도가 각인되는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렘넌트 운동과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향한 영적 집중의 시간을 우리가 동안 분명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응답을 갖고 있었고요. 목동의 삶을 통하여서 왕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의 시작을 새벽 기도와 또 새벽 기도를 못 드리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녹화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집중하는 비밀 속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며 누리며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